장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지혜로 세우신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나라를 세워 나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팀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 아시죠? 저 한참 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를 하면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다 짜가지고 다 가지고 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팀도 유소년 축구팀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브라질하고 많이 가까운 사이거든요. 브라질로 이제 유소년부터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요즘의 결과 어떻게 되고 있죠? 한국이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그냥 깨지다 보니까 깨지는 게 이제 당연한 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뭐 하나를 하는데도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고 나라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축구팀 하나도 그렇게 유소년 축구팀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잖아요. 야구도 그래, 야구도. 일본은 유소년 야구부터 이렇게 탄탄한 층이 있대요. 한국하고 붙으면 한국이 판판이 깨집니다. 매사가 다 그렇게 계획 가운데 돼야죠. 그렇죠? 요즘들 동네에 잘 되는 요리집들 한번 보십시오. 어, 그냥 우리 아내가 음식 잘 만드네. 한번 식당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시작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가서 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영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일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판이 깨져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가게 하나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없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계획 세우는 걸로 했으면 이스라엘 나라 세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생각이 없거든요. 딱 한 분 생각하신 분이 계셨으니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리더가 되는 모세조차도 계획이 없었어요. 사양하기에 바빠요. 너가 해라. 못하겠습니다. 해라. 못하겠습니다. 그거의 반복이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기겠지요. 그런데 인간 세상 만사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함, 플래닝, 꼼꼼한 실천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신지 특별한 계획하심과 그것이 나타나 있을 뿐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함과 꼼꼼함을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기 전에 잠깐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죠? 우리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 안에 매몰되다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쯤에 해당하는지를 잊어먹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18장이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굵직굵직하게 있었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암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요? 암석은 물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예요. 암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암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전쟁.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은 계획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나요? 군사 전략을 제시합니까?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급이 중요해요. 전진 부대가 앞으로 가면 보급이 따라가야 돼요. 너무 앞서가면 큰일 나요.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전멸입니다. 행정 조직도 오늘 보면 알 수 있는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습니까? 헐레벌떡 나왔어요. 헐레벌떡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헐레벌떡 나와서 식사도 어떻게 하지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잖아요. 그게 헐레벌떡의 증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조직화된 애굽을 이겨냈습니다. 잘 준비된 아말렉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무계획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의 정교한 계획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암석에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화가가 그처럼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수 있던가요?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나폴레옹 알고 있죠?
엄청난 지략가죠.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러시아까지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무너졌죠. 그 꼼꼼한 계획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출애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리더로 나섰던 모세조차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계속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출애굽은 성공하였습니까? 그 잘 짜여진 애굽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쟁으로 단련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너희들 인간보다 100배, 1000배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인간 너희들 최고로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플랜을 짜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론 로마로 가야겠다는, 서바나로 가겠다는 희망사항은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지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희망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다면,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난파를 당하고 곤장을 맞고 그러한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계산해 넣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문을 열어놓는 것,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일지라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시험하는 자와 믿음으로 건너는 자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빡빡해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은 경첩과 같은 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명하십니다. 18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에 따라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에는 율법과 그 다음에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 가시죠. 그렇죠? 19장부터는 이제 성막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은 그러한 장이다. 18장이 전개가 됩니다.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구절 같아요? 뭐 여러 구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의 최고의 신이시다 한 고백을 이드로가 하지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신앙인 아니었어요. 소문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18장을 이번에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시각으로, 우리 신앙인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한번 본다면 어떨까? 우리는 외부의 시각으로 봐지죠. 당시 세계의 중심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제국은, 큰 나라는 절대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는 자기들이 쇠락해 가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국민소득도 훨씬 높은데 대한민국 보고 돈 갖고 와서 여기다 공장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실업자가 넘치는데 젊은 애들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지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취업시키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장 지어야 되겠다. 돈 갖고 와서 여기다 땅 지어서 미국 사람들 취업시켜라. 우리나라한테만 그렇습니까? 일본한테 그러죠. 한국한테 그러죠. 유럽에게도 그랬습니다.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타깝게도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니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따따블인데, 어? 무슨 우리 없는 돈 갖다가 너희 땅에다가 공장 지어서 너희들 실업률도 그렇게 낮은데 거기다가 너희들 또 고용까지 시키라고? 그러는 거는 속으로 얘기하죠. 우리나라 신문에만 나와요. 밖으로는 안 그래. 알겠다고,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제국의 속성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중국 동포들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 들어올 때는 그냥 우리 환영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나간다고 하면 다 잡아요. 왜? 그분들 나가시면 간병인들 사라지고 무슨 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사라지고 농장에 일하시는 분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바로 그러한 위치 아니었을까요? 피라미드도 람세스도 그 다음에 귀족들이 멋있게 사는 것도 다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보내줄 리가 없죠. 그 사람들 자체도 나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우린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게 편안하지 새로운 무대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영국 가서 살고 싶은 없잖아요. 낯선 땅에 왜 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못 가게 말렸는데 가겠대. 그럼 가봐라.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 광야로. 그거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로 간대.
쟤네들 미쳤구나. 광야로 간대.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백배 천배 낫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더 쫓아갈 일이 없죠. 왜요? 손 쓸 거 없어. 광야가 처리할 거야. 광야에 들어갔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거야. 민족이 사라지는 거야.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난 민족이에요. 웃기는 거죠. 어? 애굽에 군대까지 들어가서 말렸는데 뛰쳐나가더니 광야로 들어갔으니 뭐 그냥 끝났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족적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러니 민족적인 실종 사건에다가 죽음의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 안에서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나를 돌로 칠 지경입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거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겠다 하더니 광야로 인도하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네. 이스라엘 그룹 안에서도 상당한 반 모세, 반 하나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반란이 꽤 있었어요. 합리주의자, 실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겠네, 음식을 못 먹겠네, 고기를 못 먹겠네, 계속 투덜거립니다. 합리적이죠. 투덜거리는 게 어쩌면 합리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정말 광야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런 엄청난 도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다. 모세는 내가 택한 종이요 나의 리더다. 도전하지 말라 이거죠.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너희들 모세한테 까불면 큰일 나.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17장까지로 해서 모세의 권위가 상당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체제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증명이 오늘 뭐죠?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나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모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처갓집에 맡겨놓고 나온 거예요. 활동을 이제 하다가 드디어 모세의 체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모세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모세의 위치가 17장까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도 어느 정도 불안했어요. 저항 세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성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만나 사건, 르비딤 사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우뚝 세우셨어요. 도전하지 말라. 나한테 도전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세력이 입이 다 다물어졌죠. 다 죽었어요. 반대 세력이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고 시스템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모세의 가족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가족이 왔다고 원고로 되어 있는데 글쎄 뭐 부르지 않았을까? 전령을 보내서 이제 좀 와도 되겠다. 뭐 그거는 알 수 없죠. 아무튼 어찌되었건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는 이제는 모세의 가족이 와도 될 만큼 모세의 위치가 확고부동해졌다.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겨우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단히 정치적이시죠? 이런 거 보면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 나쁜 거예요? 여럿이 모이면 정치인 거지 뭐.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세요. 근데 말은 안 하시지. 하나님이 정치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뭘까요? 말세가 언제일지 말 안 해주시잖아. 예수님도 말 안 해주시잖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그거 알렸을 때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적이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분이다.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다. 그것이 곧 정치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도의 정치가다.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 모세 가족 불러들이시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수를 훨씬 넘어가신 분이에요. 믿을만 하죠, 하나님? 네. 근데 오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인은 사위 별로 생각 안 해요. 물론 사위가 이제 내 딸의 남편이니까 귀중한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겠어요? 자기 딸이지. 그 다음 누구예요? 자기 손자들이지 뭐. 그래서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인은 만약에 모세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와서 뜯어 말리죠.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이러다가 다 망치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장인이죠. 장인은 굉장히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딸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초록기 오늘 본문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니. 이제 알았다.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내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10%, 5%밖에 못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내가 5%, 10%밖에 못 누린다. 내가 얼마나 더 내 마음의 비중에, 내 삶의 비중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끝입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이렇게 보내고 그 나머지 많은 시간을 먹고 사는데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드로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100% 걸었던 모세 사내가 옳았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몇 프로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 몇 프로 하나님일까요? 모세는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애도 다 버리고 올인하지 않았나요? 모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리더로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 믿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위치에 모세는 섰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밖에 모르는 장인이 모세, 자네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요 정도 규모밖에 되지 못할까? 주일 아침마다 아유 이것도 오늘 몇 사람이나 모일까? 이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저에게 하나님은 몇 퍼센트의 하나님이신가? 내 생에 몇 퍼센트의 하나님이신가? 이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모세 자네 100% 헌신하더니 잘했네, 자네 성공했네,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아주 놀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대요. 나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안 놀래요? 200만이 왔는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진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목숨 부여잡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쭉 따라 나왔어요.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시스템이 없이, 구조가 없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오고 이제 18장이 왔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럼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200만이고 300만이고 1000만이면 뭐합니까? 아무 시스템이 없는데 그냥 모세가 앉아서 일일이 다 상담하고 앉아있는 이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답해보세요.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진짜 놀랍다. 이런 오합지졸이 애굽의 군대를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일단 전 거기에서 놀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구나. 모세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온 대로 그냥 쭉 해왔어요. 가자, 쭉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걸. 그렇죠? 초신자 오면 누가 맡고 그걸 좀 해봤잖아요. 우리 초신자가 안 오는 걸. 사랑방도 뭐 1사랑방, 2사랑방 독립도 해봤는데 결국 한사랑방 이렇게 되고 있죠. 그게 문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구나. 시스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구나.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엄격결에 독립하신 거 알아요? 엄격결에 8.15 광복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대혼란 상태에서 거기다 전쟁까지 맞아서 석기시대로 가고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뭐가 좋다고 16개 나라가 도와주러 와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도 우리 체험했죠. 우리 부모님들 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 사람들 몇이나 되겠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울 와서 살다 보니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시스템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스템을 오늘 모세 장인의 아이디어를 내서 모세가 들어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믿음 먼저, 다음에 시스템 먼저,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저 그걸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난 너무 많은 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었나? 난 너무 많이 머리 굴리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봐야 뭐 별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결국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드로의 제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뭐 그런 말도 있었겠죠. 우리 이제 좀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모세도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왜 이래? 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드네. 나는 좀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앞날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 만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워가시죠. 그렇죠? 헐레벌떡 아무 정신 없이 그냥 가재도구 다 챙겨가지고 그냥 죽음의 공간인 광야로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드로의 입에서 시스템이 나왔겠어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까지 갖고 있어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시스템은 오늘 여기 하늘집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도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십니다. 아세요? 출애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예수님도 아무 생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셔서 구세주의 징표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모세에게 애굽 탈출과 광야와 시내산과 율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보이시고 산상수훈을 보이시고 그렇게 새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애굽은 신약에서 다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반석의 물을 예수님은 본인이 생수라고 하셨어요. 시내산의 율법을 훨씬 더 깊고 넓게 확장하셔서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집 교회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도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은 모르겠어요. 만들어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플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우고 훈련하시겠다고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러했죠. 초대교회가 오늘의 교회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그래서 내 생에 오시겠다고 생각하니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져 갈 때 그때쯤에 예수님의 그 다음 제자들이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길어지나 보다. 그러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안쪽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걱정해서 쓴 글들이 성경에 들어올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2000년 후의 교회를 생각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것이 적용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계획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 가운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죽음이죠. 저 상담하다 보면 많은 걸 느껴요. 결론은 죽음이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시면 은혜가 넘치고 삶이 넘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플랜이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플랜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듣고 그래, 목사가 좋은 얘기 한번 하네, 집에 갈 때 다 잊어먹고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 할 거 뭐야, 오늘 할 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먼저 한번 매달려 보자. 희망을 가져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 눈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고 교회도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시스템이 다가 아니고 은혜가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는 시간,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높은 뜻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드러났어.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구나. 시스템이 없었구나. 계획이 없었구나. 하다못해 조직화도 되어 있지 않았구나. 모세 혼자 덜렁 리더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오합지졸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그룹이 애굽의 그 잘 짜여진 그 대제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죽음의 광야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저 민족은 이제 갔구나,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해서 나왔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 55장 8절 그대로 아닙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 내 IQ, 나의 지혜 답이 안 나오거든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2000년 전에 믿음의 기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나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세까지 너희에게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우리 증인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무력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음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플랜이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모든 잘난 계획들이 다 무너진 이 시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발벗고 뛰어도 쫓아가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이스라엘이 성공했듯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와 또한 내 옆에 우리 교우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